하다. 죽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죽음의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왜냐? 죽음은 그저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짝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게이트가 아니라 그 게이트 뒤에 있는 집을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유독 연연하는 사람들은 집 앞에 세워져 있는 게이트만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쌍둥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잉태된 그 순간부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두 쌍둥이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뇌가 생기고 눈, 코, 입이 생기고 장기들이 생기고 이제 손가락들이 하나씩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쌍둥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루하루 즐겁고 풍족한 시간을 즐기며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쌍둥이 중 동생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 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자 형이 대답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나도 이곳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고 나서 두 쌍둥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행복의 경험 발길질도 하고 혼자 몸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두 쌍둥이 형제는 우연히 자신들의 배에 연결된 탯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탯줄을 보고 감동하면서 엄마는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가지고 계신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에 겨워 지내다가 몇 주 후에 두 쌍둥이들은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뭔가 이상해. 아무래도 우리 조만간 이제 이곳에서 내보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두 쌍둥이 형제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 함은 두 쌍둥이가 편안하게 살던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 안전하고 안락한 세계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형, 나는 나가고 싶지 않아. 난 여기서 영원히 살래. 그러자 형이 대꾸합니다. 여기를 봐. 이미 우리 엄마의 뱃속에는 다른 아기가 있었다는 흔적이 보이잖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내보내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이곳을 나가게 되면 또 다른 삶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이 반문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곳을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던 이 탯줄이 끊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어? 형, 생각해봐. 실제로 출산을 경험한 다른 아기들을 우리는 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잖아. 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동생의 말에 그로 인해 곧 두 쌍둥이 형제는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탯줄을 가슴에 꼭 안고 한숨을 깊이 내쉬며 이제 우리의 생명줄인 탯줄이 곧 끊기게 되다니 이렇게 끝이 날 것이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9개월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라며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두 쌍둥이 형제는 이렇게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이 태 속에 있다가 결국 출산의 시간이 되어 한 명씩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순간 너무 불안하고 슬픈 나머지 크게 울면서 나왔습니다. 애기들이 왜 울면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뱃속을 나오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탯줄이 잘렸는데도 탯줄보다 오히려 폐로 직접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가 더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뜨는 순간 어머니의 맑고 다정한 눈빛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들이 더 이상 뱃속이 아닌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출산의 순간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도 결국은 관문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관문은 행복의 문입니다.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 두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관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겠습니까?
3, 4년 전에 제가 유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 기념으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떨어져서 공부하랴, 뭐 일하랴, 교회 섬기랴, 뭐 바빴기 때문에 건강을 잘 챙기지 않았던 저를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셔서 종합검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굉장히 싫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종합검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 몸의 종양을 감지하는 한 검사에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제 몸에 암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저에게 정밀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책이 하나 있길래 그것을 우연찮게 들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책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죽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어떻게 그런 책을 집어 읽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미국의 KPMG라고 하는 명성 높은 미국의 큰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던 CEO였던 53세의 유진 오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뇌종양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갑자기 받게 되었고 몇 달 못 살 것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유진 오켈리는 사실 이 판정을 받기 전만 해도 출장 계획이며 새로운 회사 운영 계획에다가 8학년으로 올라가는 딸아이에 대한 계획, 부부와 함께 떠날 여행 등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판정을 받게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 그때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인간의 죽음은 인생의 한 부분이기에 그 죽음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것들 중 가장 최고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최고의 작별로 만들기 위해서 남은 날들 동안 해야 할 것들을 계획하고 한 가지씩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의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기록한 그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에 유진 오켈리는 그가 그토록 바라온 작별을 고하게 되었고 그 책의 마지막 장은 그가 끝낼 수 없었기에 그의 사랑하던 아내가 직접 쓰므로 그 책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다음에 있을 영원한 행복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관문에 불과하기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며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슴 고동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도 죽음은 단순히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삶에서 여러분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